이곳 이고니온에서 선교팀을 구성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도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도 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막으셨다는 얘기는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 바나바, 요한마가로 구성된 팀은 상당한 성과를 낳았어요. 근데 요한마가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구성한 팀은 이 일대를 헤매고 다녔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착 이제 기착하게 된 것이 트로이입니다. 드로아. 이곳에서 도대체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되는 일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드로아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제가 그 마음을 추측해 보면 그래도 아시아로 갈까? 아니면 비두니아로 갈까? 이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에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하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 라인 이렇게 대각선 쭉 긋는 라인이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라인이거든요. 저렇게 올라가면 이스탄불 앞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딱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곳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그리스는 그 당시 지명으로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렇게 두 방면으로 나눠지거든요.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 빌립보로 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빌립보 가기 전에 해안 도시는 카발라, 네아폴리스. 카발라는 오늘날 그리스 도시 이름이 카발라예요. 성경은 네아폴리라고 얘기해요. 네아폴리는 어디서 온 얘기냐면 네아폴리스, 신도시, 폴리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게 어려워요. 카발라, 네아폴리스가 결국은 같은 지명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카발라를 사용하겠어요. 글로 건너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터키 사람들은 성지 안내도 하고 뭐 꾸며놓기도 했는데 영혼이 없어요. 왜? 자기 조상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종교도 달라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영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영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그리스로 넘어가니 여기 이제 카발라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도 넘어가면 그리스인은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거기가 그리스 정교회, 그릭 오르소덕스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이 오르소덕스 처치 정교회, 2번이 카톨릭, 3번이 개신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만 기독교라 그러는데 잘 모르는 얘기예요. 세 기독교의 큰 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귀하게 여겨요. 좀 큰 지도에서 보면 저 콘야라고 써 있는 곳에서 팀을 만든 바울 팀이 선교팀이 드디어 여기에 카발라에 도착했다.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고 이쪽이 이탈리아입니다. 에게를 넘은 거죠. 카발라 항구입니다. 네아폴리 항구. 오늘날 모습이고 직접 찍었는지 다운받았는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여기 갔었으니까 몇 번을. 이런 항구입니다. 성지를 순례를 가면 항구를 가거나 길을 걷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집은 없어지고 지어지고 하지만 항구와 길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기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발라 도시는 이것을 기려서 기쁘게 생각해서 이런 우리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여기 성은 트로이 성이죠. 트로이 성에서 지금 저쪽 카발라로 건너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념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카발라 시청 정도 해당되는 건물의 벽면을 전체 이 이야기로 꾸며 놓거나
아니면 성 바울 처치를 만들어서 이런 바울이 여기 도착한 것을 기리거나 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리스 카발라에. 카발라에 도착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겠죠. 카발라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 다음 행선지로 택한 곳이 빌립보인데 거기까지는 이 길 비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가도 로마 시대에 이스탄불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이 길을 바울이 따라서 걸어서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빌립보가 지금은 데살로니키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의 최고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때는 빌립보가 큰 도시였던 거예요.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거기 그 도시를 갔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다 하는데 저 번역보다는 로마 식민 도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로마 식민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로마 식민지지. 근데 그 도시마다 등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등급은 원로원 직할 도시, 그 다음이 로마 식민 도시, 이런 도시의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차별이 있고 다 되는데 빌립보는 로마 직할 도시였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도시였다는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곳에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찍은 도시의 유적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넓은 잘 지어진 지역이고, 이 성문 안 도시 밖에 어디가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에서, 이 빌립보에서, 이 성 안이 아니라 빌립보 성 밖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서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루디아가 유럽 최초로 세례받은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집안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여성 루디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여성으로, 유대 여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왜? 어디서 만났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루디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분은 사업가였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귀족용 옷감, 즉 퍼플. 그 당시 보라색 옷은 식물 염료를 쓰지 않고 달팽이 염료를 썼기 때문에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염색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고, 아니면 아시아에서 그걸 수입해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루디아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했어요. 여성 사업가였어요. 세 번째, 여성이었지만 가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그와 그 집이, 고넬료와 그의 집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가장이에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사람은 가장인 건 분명해요. 결혼을 1번 안 했을 수 있어요. 2번 사별했을 수 있어요. 3번 이혼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여인이 혼자 가장인지 알 수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 사람은, 이때 집안이라는 건 패밀리가 아닙니다. 하우스홀드. 그 얘기는 뭐냐면 노예까지 포함해서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훌륭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 사진 대신에 보냈어야 되는 게 루디아 세레터 사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사진 또 보냈네. 그곳에 세례를 받았다. 성경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바울의 행로를 한번 봤어요. 바울의 행로를. 아시아와 비시디아와 이 모든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몰아가지고, 바울 일행을 몰아서 드로아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결국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를 만나게 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거친 여정, 그 얼마나, 아까 성경 읽으면서 조현찬 집사님 파도를 탔다 하는데, 이 바울 사도멜로 인생의 파도 아닙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는 일도 없고 온갖 막힌 것 속에. 근데 그게 다 결국은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그 자체로 그냥 마음에 감동스럽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정,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두셨다. 그러니까 마치 매의 눈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의 눈처럼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피시고 제일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준비된 마음 형편을 아셔서 바울 사도를 길로 몰아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물론 루디아 집안에서 시작했지만 교회가 확대됐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가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디서 책임졌냐면 빌립보 교회가 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 저는 확신하는데, 설명은 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 드리면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가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가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아내를 빌립보 교회에 두고 선교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이 아내를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 중에 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의 시작점은 누구냐? 루디아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서 여기에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다 하는 것이.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까 최종은 님 여기서 한 얘기가 너무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SNS를 통해서 고마움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났는데 고마움님이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그와 함께 얘기하는 중에 마음이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것. 그러니까 최정훈님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 전체를 읽었는데 그 책보다 더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 교회를 오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믿음은 가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이 루디아 이야기와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 여러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바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뭐 집단 대단한 이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여기 가서 우리 눈으로 보면 실망했을 수 있어요. 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을 갔으면 한 뭐 도시가 환영해 주든지 뭐 대단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라시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그런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